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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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를 일컬어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 또는 급변의 시대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이름이 아닌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시대의 절박함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대의 그 어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또한 개인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사회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요구임에 곧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 그리고 변화 이것이 없이는 21세기를 선두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설사 선두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퇴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살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홈피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홈피가 없으시군요. 저는 있는데 www.21.com인데 21도쿄.com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홈피를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자유 게시판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선교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공감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다 공감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본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의 그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거기에 한 3가지 정도는 그 예진이 학교 1, 2, 3학년들이 학년별로 나와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했던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2개 정도는 일본의 어떤 그 단기 선교팀인가 봐요. 와서 그 재즈 음악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음악을 재즈로 이제 이렇게 연주하는 팀이 와서 하는 것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동영상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다가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제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별로 복음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음악 하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면은 연주하는 사람 있으면 그 연주하는 사람 보시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역세권만 아니라 뭐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떠한 그런 연주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음악에 심취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단이 있고 그래도 동경에서는 나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한 섬기고 있는 연주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접촉점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기대라고 할까, 그것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관가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저력이 그 아주 어린 새싹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전혀 바뀌는 모습, 또한 일본의 복음의 현실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콘텐츠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시각이 사실 이제 어린이들을 그냥 어린이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의 주인공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그들에게 스스로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그 아이들에게 열어놔 주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개혁,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념을 타파하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 그리고 겪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고를 겪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도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은, 복음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그 시대에 걸맞는 모습의 그릇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시대를 따라가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뒤처진 그릇과 뒤처진 복장으로는 결코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개념과 틀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도전되거나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힘이 들어야 하고 고민도 많아야 하고 수없이 많은 반대에도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맛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공감대가 아픔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인 관심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한국인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우리 민족성 중에 하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빨리 적응해낼 수 있는 힘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나 대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추월해서 오히려 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은사가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 이제
해수로 17년, 만 16년이 됐죠.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 안에 다 그 카나비가 달린 거예요. 일본에서는 나비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카나비가 달린 겁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될 것을 그냥 주소 입력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참 신기하고 좋다라고 하고서 이제 달고 다녔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서 다 이거 참 편리하고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타고 하는 말이 이거 한국에도 이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가봤어요. 야, 일본 거보다 더 좋아. 모든 것이 되는 거, 카나비 하나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텔레비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컨텐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불과 몇 년의 일이었습니까? 10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모든 면에서 뒤져도 한 번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놀라운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엇이든지 앞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을 시키는 것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른 적응력,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나 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카멜레온적인 이 은사가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여인들의 이제 모습을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예인교회 대학 제자대학 그 여행팀들이, 선교 여행팀들이 28명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뭘까요? 어디 가든지 다 우리 식구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모습이 됐든 뒷모습이 됐든 어디 가서든 다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얼굴을 안 봐도. 뭐냐면 하나같이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 뽀글 파마를 다 해가지고 뭐 일색이에요, 일색. 똑같아. 어디 가든지 그 모습, 그 머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저분은 한국분. 근데 일본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 그렇게 파마하신 분들 없어요. 일본 아주머니들 스타일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생머리 내지는 파마를 해도 뽀글뽀글 안 하죠. 스트레이트라든가 카트라든가 해서 절대 한국 아주머니들, 그러한 할머니들의 스타일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일본 문화에 적응이 되신 분들입니다. 일본의 환경에 이미 몸이 배신 분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나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그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스럽게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온전한 변화, 온전한 개혁을 통해서 현 시대를 이끄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임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어도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옷을 갈아입어도,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있다 하여도 활용이 되는 줄로 믿어요. 곧 변하지 말아야 할, 변하지 않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와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할 변화의 옷을 어느 것이라도 어울리는 것을 걸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나가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컨텐츠는 수없이 많은 변화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어느 시대에서나 유일한 구세주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며 이 중심이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의 옷이라 할지라도 거부감 없이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냐면 우리는 무엇에 얽매이게 됩니까? 이 외모에 얽매이게 돼요. 보여지는 현상에 얽매이게 되어져요. 외식하는 행동에 얽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는 뒤로 하고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뭐예요? 우리 삶의 현상 중에 나타나는 외식적인 모습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새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할 것이지 이것만이 내 옷이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 교회 안에 문화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타가 교회 안에서 치워지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오직 뭐 하나? 이런 풍금이었습니다. 풍금. 피아노도 어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와? 피아노도 교회 안에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피아노가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드럼이 어디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학고방 같은 교회랄지라도 그랜드 피아노 있죠, 드럼 있죠, 베이스 있죠, 일렉 있죠, 신디사이저 있죠, 키보드. 아유, 없는 게 없어요. 많은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밖으로 돌려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더 좋은 악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 가차없이 들여와야죠. 이거 그동안 없었으니까 안 돼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옷을 따라가는 거예요. 옷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옷이라도 우리는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온전한 뼈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전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옷이라도 바꿔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시대가 되었던 전하는 자가 되었던 듣는 자가 되었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까지도 여러분 코카콜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의 선전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코카콜라 선전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왜 선전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선전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코카콜라보다 더 집요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한 가지 동일하게 중심점에 서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변화없으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어떠한 교훈보다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관심사는 뭐냐?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이 먹는 것에 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21세기에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세 끼를 먹고 삽니다, 하루에. 근데 이 세 끼를 먹고 사는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세 끼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방송에도 보면 여러 공중파 방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시간대나 한 채널 돌리면 그 시간대에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먹는 거 반드시 나오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어느 채널을 돌리면 항상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먹는 것입니다. 근데 더 새롭고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에 대하여 찾아가는 그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러 가지 교훈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먹어서 배부르는 것으로 독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자기에게 배가 불리우면 사냥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 로마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뒤로 가서 다 뱉어내고 그리고 다시 와서 맛있는 걸 먹고, 이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은혜로서 지켜나가려고 해야지 세상 식물로서 지켜나가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닿아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 닿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닿는 것은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식물로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있다라고 했다면 요리교실은 과거 어느 때 한 시점으로 맞춰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을 끝이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먹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것의 도전이 계속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풍조의 어떠한 모습의 것들이 이슈가 되어져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삶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함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 제단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의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단에서 뿌려지는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을 얘기하는 거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와 살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제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살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불을 사릅니다. 곧 예수께서 영문 밖에 나가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온전히 당신의 육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왜 그분은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지, 그것은 어디에만 이르러야 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멀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신 곳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맞춰지든지, 아니면 주님 계신 그곳까지 내가 달려가서 맞춰지든지,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그분만을 쫓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